그리고 오늘 오후에 스님하고 전화통화 드리고 난 뒤에 스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제 말에 뭐 공감을 하신다든지 동의를 하신다든지 그런 건 없고 계속해서 그냥 들으시고는 공부에 대한 조언을 주시고 저는 내내 하고 또 제 말 조금 하다가 스님이 또 공부에 대한 조언을 주시고 내내 하고 그냥 그러다가 끊었는 게 단데 전화 통화할 때는 몰랐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나로 돌아오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그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 일상생활하면서 소소한 경계에는 그냥 스님이 가르쳐 주신 방편대로 나나 하면서 그 나로 있으려고 하고 하는 게 그냥 뭐 그럭저럭 순조롭게 된다고 뭐 그냥 여기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덩어리가 큰 이렇게 업장이 올라오면서 밤에 뭐 잠잘 때 가슴도 답답하고 막 호흡 곤란까지 올 정도로 뭐 하여튼 좀 스트레스가 큰 업식이 들이닥치니까 나로 돌아오는 것도 뭐 아무 의미 없어지고 그냥 법문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 업장에 휘말려가지고 그 생각하면 막 지글작 화가 끌어올랐다가 잠시 조금 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생각하면 화가 끌어올랐다가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는데 아 내가 정말 이게 힘이 정말 없구나.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들이닥치면 정말 뭐 아무 힘 없이 계속 끌려다니겠구나 하면서 이게 좀 낙심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스님하고 전화통화 드리고 난 뒤에 스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제 말에 뭐 공감을 하신다든지 동의를 하신다든지 그런 건 없고 계속해서 그냥 들으시고는 공부에 대한 조언을 주시고 저는 내내 하고 또 제 말 조금 하다가 스님이 또 공부에 대한 조언을 주시고 내내 하고 그냥 그러다가 끊었는 게 단데 전화 통화할 때는 몰랐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나로 돌아오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그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 한 것 같다고요?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구원받았다.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 혼자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그때 정말 안 됐어요. 뭐 나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엽식이 막 휘몰아칠 때는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좀 눈물이 울컥 쏟아지면서 좀 그랬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구세주네요. 저는 버부님을 구원해 드린 적은 없고 제가 버부님을 구원해 드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전혀 아니고 저는 뭐 그냥 보통 사람이고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자기만이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천당과 지옥이 한 끗 차이도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의 지옥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냥 거기 못 벗어날 것 같은데 법으로서 벗어나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스스로 목숨도 끊고 그러잖아요. 근데 벗어나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나 싶게. 그래서 마음으로 만든 감옥이 그렇게
위력이 큰 겁니다. 느껴지는 게. 나오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가 마음 공부? 마음 공부라고 마음 공부라는 말을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누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 좀 좋은 단어, 좀 가볍고 좀 상큼하고 그 단순하고 그런 단어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이 사실 우리는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무엇이 사실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르마리에 빠져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이 자기에게 들어가면 자기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엄하게 만들어진 감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 감옥이 실제로 있는 감옥이 아니라 자기만 느껴지는 마음의 감옥이기 때문에 그것도 온데간데 없이 아주 시간도 안 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죠. 분명히 100% 존재했는데 100%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느낌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느낌에. 그렇죠. 느낌에 떨어져 있죠. 괴로운 그 느낌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게 가벼워지면서 그냥 저절로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럼 꾸준히 근데 꾸준히라는 말 사실 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저는 꾸준히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꾸준히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별 다른 용어가 없어 꾸준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지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지금 하는 것 뿐이고 또 이것이 가장 재밌고 왜 재미있느냐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까? 재밌다고 하면은 용어가 좀 안 맞을지 몰라도 이것이 가장 좋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점점 자기로부터 벗어나지는데 소위 말하는 업식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행복을 바라고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뭔가에 빠지는 이유도 마음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뭔가에 의존해 보려고 돈에 의존하고 자식한테 의존하고 재밌는 일에 의존하고 스포츠에 의존하고 뭔가에 의존해서 거기 빠졌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그거 하고 있을 때에 희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붙여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자기가 무엇이 자기인지가 진짜로 발견이 되면 그런 걸로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게 사라집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을 다 가져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안정이 딱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 분수에 맞게 그러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롭지도 않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사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항상 깨달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깨달음이. 난 깨달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꿈 깨십시오. 항상 깨달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항상 필요한 것은 견성뿐입니다. 성품과 하나가 되는 것, 나와 하나가 되는 것. 성품이 나 아닙니까? 언제나 필요한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로 돌아갔을 때
내가 나로라는 것은 뭔가요? 내가 나로 있지 않잖아요. 대상을 나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어떻게 납니까? 대상이지.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납니까? 대상이지. 성격이 어떻게 나고 느껴지는 마음이 어떻게 나입니까?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지는 그것이 납니까? 느끼는 놈이 나지. 성격도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나지 어떻게 내가 아는 그 성격이 납니까? 전부 대상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딱 있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죠. 나에게 딱 있을 때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생각은 즉 분별 따라다닌다면은 분별 따라다니는 놈이 나지 어떻게 그 분별되어진 내용이 나입니까? 나를 찾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 나에게 있으라. 나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죠? 그렇지만 그게 좀 확연한 분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래도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도무지 내가 그런 경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다시 분별에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지금 분별에 떨어져 있어서. 언제나 지금 분별에 떨어져 있어서. 지금 분별에 안 떨어지면 확실합니다. 나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근데 지금 분별에 떨어져 있으면 불분명한 겁니다. 아, 내가 언제 체험이나 했나? 그 체험을 또 찾아 헤맨단 말입니다. 체험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것이 체험이죠. 지금 요것이 체험이지. 옛날에 했던 체험 찾아 헤매지 마세요. 언제나 지금 이것이 체험이지. 자기가 분별심 따라가서 헤매지 않으면 지금 바로 이것이 체험 아닙니까? 언제나 지금 이것이. 이 시간에 공부 시간이라고 안 할게요. 별로 듣기 싫은 말 아닙니까? 공부라는 거. 이 시간에 재밌지 않아요? 웃고 떠들고 노는 것은 허무한 재미지만 자기가 안정이 되는 것은 알찬 재미잖아요. 알찬 재미. 이 시간이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미가 있어야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는 겁니다.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면 못합니다.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원해서 그냥 한 거였지.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고 이것이 노는 거고 이것이 재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자꾸 자유로워지니까 그것보다 더한 재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딱 정신 차리고 있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이것같이 좋은 게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 제 말을 듣고 있는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지금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로서. 살아있다 죽었다는 것은 분별에 사로잡혀 있느냐 자기로 있느냐 그게 살아있다 죽어있다. 머뭇거리면 죽는다. 머뭇거리면 선불교에서는 머뭇거리지 말라 그러죠. 머뭇거린다는 게 분별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외줄 타기를 한다면 외줄에 올라가서 딱 무게중심을 딱 잡아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공부 시간이 그냥 누가 넌 그 시간 참 좋냐? 재밌냐 하면은 재밌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손 들어보세요. 이 손. 재밌는 분. 가만히 들고 계세요. 대략 좀 보게. 얼마나 되는지. 손 내리세요. 근데 진짜 그렇게 조금 놀랐네요. 전 재밌다고 하는 분이 반수를 안 넘길 줄 알았는데
대부분 손 드셨네요. 재미있으세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참 재미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유머 감각도 없고 참 재미는 없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학교 때 제 친구가 쟤 봐라 또 심각하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 진짜냐고 다 믿으니까 쟤 봐라 또 믿는다. 또 심각하다. 그렇게 그 말 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딴 사람들은 안 믿어도 나 혼자 믿고 그냥 고지고대로 그 유머 감각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머 감각 있는 사람 보면 재밌어요. 저도 그런 사람 좋아했어요. 제가 워낙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실제로 진짜로는 이게 재미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연 느낄까 조금 그런 궁금했어요. 근데 아주 지금 대충 보니까 대부분 다 손을 드셔서 참 반갑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쓸데없는 소리를 그냥 막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게중심을 딱 잡고 중도 자리에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자리에서 나로서 딱 있으면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나로 있으면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그럼 그게 전부 그게 선입니다. 선. 뭐 별다른 얘기를 해야 선이 아니고 이 임재선사 같은 말을 해야 선이 아니고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그대로 선이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낮에 전화 통화를 좀 했는데 그때 조금 무슨 개인적으로 경계가 있어서 조금 힘들어서 통화를 하셨는데 끊고 나서 마음이 그렇게 되신 줄은 몰랐는데 네. 바로 그냥 저도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갑자기 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칙칙했는데 음, 이게 뭐 가벼워지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그리고 경계에 저절로 안 따라가져요. 그전에는 안 따라가려고 애를 써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이런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그게 자기라는 겁니다. 원래 자기는 그런 거예요. 생각에 좀 빠져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